봅시다. (119페이지) 6장입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하시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눠봅시다. 로마 교황청의 수의권,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을 결국 교황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황의 절대적 권한을 또 이어받는 그런 계승의 자격, 이런 것들을 다 수의권이다. 로마 교황의 그러한 최고 권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 베드로의 수의권에 관한 가설들에 반박한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에 복종하라는 요구,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셋째 줄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뜻은 경건한 독자가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함으로써 분파의 죄를 우리에게 씌우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김자매님 잘 이렇게 좀 마음에 더 새겨 놓으셔야 돼요. 또 이제 우리 새로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갈망하는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장로 교회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그 궁극적인 그 고민에 답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우리보다 더 심했죠. 카톨릭 교회에 1000년 이상 몸담아 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루터와 칼빈이 목양하는 교회로 옮겨야 될 때 정든 친구들, 또 그런 또 과거에는 재정일치 사회,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거의 일치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인의 인맥을 통해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심한 데는 국가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주민등록증을 말살시켜 버리기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옮겨가게 되면 카톨릭의 그 시민권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카톨릭 시민권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장사도 하고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런 것도 다 없애가지고는 이제 개신교 쪽으로 못 옮겨가게 강력한 이제 그 견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과 그 사톨레토의 추기경에 대한 그 편지가 유명한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톨리토라고 하는 추기경을 앞에 놓고 루터와 칼빈을 쫓아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저들은 변절자고, 저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나아간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열교라고도 뭐 이렇게 하고, 미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파주의자들이라고, 교회 하나의 교회인 카톨릭 교회를 붕괴시키고 도전한 자들이라고, 교회 분열자라는 이 비판이 가장 이제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분열주의자가 아니라는, 교회 파괴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위로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야, 너네 뭐 그런 교회를 나가, 그 역사도 짧고 뭐 그거 인정도 안 해주고, 그거 막 카톨릭 교회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던데 왜 그런 데를 나가? 이제 이런 식의 주변의 따가운 시선. 그 다음에 또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많은 고립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그 카톨릭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옮기면 왜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멀어져야 되는가? 복음주의 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 정통교회가 있어요. 비정통교회가 있어요. 이걸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이단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제 비정통 교회는 정통 교회는 아닌데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통과 비정통을 나눌 때는 정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발을 정자를 써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더욱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주의 교회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감리교와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최후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의 마지막 노선인 삼위일체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성경, 요 정도를 부정하면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회도 그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정도도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받는데,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혹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바로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에서는 알미니안을 거반 이단식 취급해갖고 지역으로부터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이렇게 해악스러운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웨슬레가 표방했던 그런 감리교는 그렇다고 또 온전한 알미니안주의 신앙도 아니에요. 웨슬레 자체가 청교도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영국의 장로교적 청교도도 반 들어가고 알미니안주의 신앙도 반 들어가고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장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장로교를 상당히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갖고 웨슬레에서부터 더 이쪽 우 쪽으로 더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어떤 많은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 정치관을 갖고 있고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 그 감리교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번에 희한한 결정은 합동 측은 원래 그런 성격이지만 통합 측은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런데 통합 측에서 장신대의 모든 교수들이 동성애를 찬성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번 9월 달에 그 결정이 나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교계에서. 왜냐면은 장신대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동성애 찬성을 하고 그 차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독교에서 기장 출신의 학생들과 목사님들하고 연대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진보적인 그런 윤리관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총회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총회는 옛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이렇게 하나로 있었던 거여서 그게 59년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신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측, 이 장로교는 WCC에 참석하는 거고 합동 측은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죠. 그 WCC 때문에 갈라졌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같은 노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보수적 신앙을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 측 총회에서 장신대 교수들이 만약에 동성애 찬성하면 쫓아내겠다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지금 학생들이 머리띠 틀고 총회 결정 철회하라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장신대와 통합 측은 상당히 진보 계열의 이런 정치 성향과 또 신앙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이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 희한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신대나 통합 측의 어떤 WCC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또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 하나하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그걸 또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CC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오히려 통합 측에 있는 개별 노회와 목사님들이 저희가 그 연합적으로 신학회 운동을 할 때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동성애 반대하고 WCC 반대 운동하고, 그래서 통합 측으로부터 징계받고 막 그러셨어요. 정작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별로 반대 운동에 잘 참석 안 하고,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노회와 개별 교회의 그 목사님들과 신앙을 판단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음주의 비정통 교회에 그럼 있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으면 개신교에서 그 세례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 세례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스트민스터의 결혼관에 결혼 대상 반대자 할 때 우상 숭배자, 이단자,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 신자. 참 희한하죠. 신자로서는 받는데 결혼 대상자로서는 카톨릭 신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모순처럼 보여요. 그렇죠? 신자면 모두가 다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의 가장 큰 첫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잖아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장로교의 프라이드와 장로교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교리적으로 카톨릭을 지금 당장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세례는 인정하지만 결혼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고상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이 카톨릭의 신자들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를 해버린 것이. 아주 참 절묘한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때 첫 번째는 신자인 걸 찾으셔야 돼요. 대상자를. 두 번째는 생활에 있어서 무슨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걸러내야 돼요.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폭력성을 가져 있다든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이러면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반드시 개혁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신자와 결혼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랑 개혁 신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같은 신자예요. 근데 70-80% 이혼하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을 같이 말하는데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로 믿는데 공유를 해보면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9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도 거의 90%는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90% 이상 수준이 떨어진 상태로 10% 정도 기독론하고 삼위일체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로부터 건강한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에 대한 칼빈의 강력한 호소문이 그 사폴로토에 대한 추기경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답변이라고 하는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책을 아주 짧아요. A4로 한 20-30장 정도밖에 안 돼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닐 겁니다. 이게 이걸 마음을 정리를 안 하면요. 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에 대한 큰 양심의 가책이 평생을 안 떠납니다. 이건 내가 교회를 너무 함부로 막 저거 해서 떠난 건 아닌가? 내가 교회에 너무 해를 끼친 건 아닌가? 괜찮은데 내가 너무 떠나라라고 이렇게 자꾸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몰아세운 건 아닌가? 왜 굳이 이런 교회를 떠나야 되지? 여기도 교회인데? 이런 마음들.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왜 일로 개신교로 루터나 칼빈이 하는 이러한 교회로 와야 되는가? 최소한은 남아있지만 엄청난 흑암의 구름이 그들을 눈을 가리워놔가지고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루터와 칼빈을 통한 새롭게 시작된 이러한 개신교 쪽으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 멀쩡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중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신앙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실패 확률이 더 높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로 찾아가시고 그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적어도 교회의 3대 표지,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례되어지고 권징이 신실하게 집행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반드시 자신의 몸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바른 선포, 그러면 성경을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용사가 따라붙은 거예요.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말씀의 바른 전파. 어떤 건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전파라는 건 말씀의 신실한 전파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지켜온 7대 교리를 목사님이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해서 설교를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대 설교를 어긋나는, 교리를 어긋나는 그런 설교. 그럼 그 얘기는 웨스민스터 신조와 사도 신조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한 설교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성례에 합당한 집행, 잘못된 집행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기념설과 같은 이런 성례전은 그건 가짜라는 거죠. 영적 임재설에 기초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정의로운, 신실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권징을 행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징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법대로 정직하게 절차대로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형용사를 앞에다가 달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톨릭 교회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지만 적어도 바른 교회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분파라라고 또 이러한 교회를 해집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문맥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단편적인 표현만 읽으면 그거는 초보 수준이에요. 더 깊은 수준은 칼빈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와 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흐름까지 끌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자, 여기에 반대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개혁교회 성도들은 또 올바른 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또 지나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교회를 찾아다니게 돼요.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도대체 어떤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가, 이런 이제 물음에 이제 또 질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교회의 표지를 따라 세워준 교회인데 자꾸 그거 부족하다고 해서 더더더더더더더더 하다면 도나티스파, 제세례파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나티스파와 제세례파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에 참석한 이런 변절된 그런 목회자의 이러한 교회에 있어서 순수성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좀 더 거룩하고 순수한 집단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구성하기를 원한 거예요. 더욱 철저하고 정결한 그러한 교회의 멤버십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성도가 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건한 좀 건징을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라면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반대적인 또 전혀 다른 또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자꾸 새로운 교회를 자꾸 더더더더 하면서 찾는 이런 것도 역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안 떠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 형편이 있지만 또 너무 또 떠나는 이제 이런 형편도 함께 우리가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마치 이런 표현을 읽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에서 읽느냐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읽을 수 있는 거지. 이런 표현은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나는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부분에서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옮겨 다니지 마세요 라고 칼빈이 아주 엄중하게 또 이렇게 경고하는 거는 또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하지 않은 교회에 있는 상태에서는 정당한 교회로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교회 속에 몸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트러블과 약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라면 그건 또 개인의 지나친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는 또 욕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글을 표현을 통해서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셔도 괜찮아요. 워낙 이게 예민한 문제라. 자, 또 계속 생각하시면서 교황이 이렇게 수익권을 주장할 때는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요, 교황 한 개인의 절대권을 강조를 하고, 정교회 쪽, 동방교회 쪽에서는 그 추기경단의 회의체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같긴 같은데 한쪽에서는 서방교회 쪽에서는,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한 개인,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갖는다고 그러고, 동방교회에서는 자기네들 지도자 그룹 전체가 그 절대 권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둘 다 수익권을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넘겨보시면 12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첫째 줄,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유대는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세상성을 설득시키려 한다. 쭉 내려오셔서 넷째 줄 아래, 그들의 이론은 로마 교황청을 머리로 여겨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목이 잘린 불구가 된다는 것이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성직제도를 논할 때 언제든지 출발점으로 삼는 원칙, 즉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그리스도의 대신에 온 교회를 주관하며 로마 교구가 모든 다른 교구들 위에 수익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 조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사람을 머리로 하는 형태로 그렇게 교회가 모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또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을 자꾸 이렇게 또 핑계를 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에 입각해서도 실제로 한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왕권제도라고 하는 봉건제도를 통해서 누누이 겪어본 겁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장로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이 잘못하면 그 잘못된 판단이 전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2번, 교황의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대제사장직은 여러 제사장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성경 퀴즈. 언제 들어가죠?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10월 10일. 대속죄일. 그렇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7월은 우리식의 7월은 아니고, 지금 태양력의 7월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음력 계통의 이스라엘 달력으로서의 그런
전통적인 그 달력에 해당이 되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 차이가 납니다. 태양력하고.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월, 11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때를 다시 1년의 첫 출발로 삼는 것이죠. 그래갖고 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 15일. 무교절이 15일부터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1월은 태양력에 한 3월달, 3, 4월달, 3개월 더 하면 돼요. 저들은 음력으로 1월달이지만 이제 좀 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태양력에 맞춰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걸 또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교황이 하고 있는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카톨릭 방송 봤어요? 카톨릭 이번에 성탄절 뉴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 성전 그 뭐라래 그 주영재 이렇게 들어가는 거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줄 맞춰서 쫙 들어가는 거. 그 카톨릭 용어가 있던데. 이제 그 신부가 그 저기 보조자들 데리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받들고 그리고 행진을 하면서 들어 이제 이 가운데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미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쫙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들어옵니다. 그럼 그 모습에 모자도 아주 큰 길쭉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하얀 그 가운 형태의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에 옆에 보조자가 안개를 이렇게 까르는 것이. 안개는 또 왜 까는 거예요? 이 무대 장치처럼 그렇지, 향을 흉내내는 것인데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아주 뽀얀 안개가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그리고 또 교황은 또 거기에 특별성을 더 두기 위해서 추기경들은 이제 빨간 옷을 주로 입는데 또 교황은 이제 거기 구별해갖고 흰 것을 또 이렇게 구별시켜 놓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지팡이, 모자, 뭐 띠, 흉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대제사장 모습이에요. 구약을 흉내내는 것이. 구약의 자기네가 대사장을 계승한 그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브리서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중단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제사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미사도 역시 제사라는 개념입니다. 제사를 신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는 제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번에 카페에다가도 올려놨는데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고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해서 그냥 이렇게 그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정도로만 이렇게 양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엄청난 저항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 이러면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력을 폐지시키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교회 설립일이라든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몇 개 정도 간소화하는 정도, 아예 그것조차도 아예 다 안 하는 또 그런 아주 엄격파들도 있고,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만 이렇게 좀 남겨두는 데들도 있고. 그럼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일반 사전에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교회 역사 자료 살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소개된 그 정도만 봐도 한눈에 이렇게 이게 크리스마스가 우리 역사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이게 약자예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X 크리스토를 헬라어로 하게 되면 X자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크리스투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엑스마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가 뭐냐면 그게 미사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크리스마스, 미사. 이게 이렇게 음이 살짝 변형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썩 적절치 않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미사를 드립니까? 우리 미사가 전혀 아니죠. 예배죠. 이게 카톨릭에서 구축된 이러한 그 습관들이 이게 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요 한번 거룩 한번 그것도 신부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기 잘도 잔다. 온통 그 아기에게만. 그리고 마리아가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아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복음서에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성육신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담아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생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거기에 80%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구원에 좀 더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육신 정도를 가르칠 정도 때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정도만 소개할 때 아기 예수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지. 근데 카톨릭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90%가 아기 예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성모 마리아예요. 고요한방 거룩한 마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도 참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민족이 섞이지 않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하고 뒤져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섞여요. 이게 영국과 같이 이렇게 선미에 떨어진 나라조차도 이게 전쟁을 통해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정말 혈통이 잘 보존돼 있어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 보게 되면 아주 뱉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불교도 그래갖고 한국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인도, 중국으로 넘어왔던 불교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는 갑자기 내세가 생겼어요. 원래 불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49제, 칠성당, 뭐 이런 그 내세와 관련된 그런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내세 문화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한국 문화에 집어삼켜진 거예요. 불교인데 불교가 아니에요. 한국 불교. 불교 흉내를 내면은 샤머니즘적 그 성향이 강한 거예요. 당분신앙부터 시작한 우리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그 강력한 순혈주의적 그 문화관 속에 구축되어 있는 그 문화들이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아주 그 강력한 문화로 불교조차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공자, 맹자 사상이 중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성리학으로 넘어오면서 그것도 변형이 돼버리고 오히려 오리지널 공자, 맹자 사상은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게 제사, 목숨 걸고 드리잖아요. 중국에는 그렇게 저가지 않아요. 그냥 관오 뭐 이런 그 사당 같은데 기념일이나 어쩌다 그냥 가서 이렇게 자기 소원 빌고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막 모든 걸 중단하고 와서 제사에 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 이렇진 않습니다. 제사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기독교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12시 예배를 드려요? 송구영신 예배 왜 꼭 12시에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이게. 제사도 12시에 제사를 해요. 귀신이 그때 찾아온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12시에 무슨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제 1분 1초 땡 할 때 이 상당히 이게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처음 해에 첫 해를 예배에서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샤머니즘 복사상. 첫 해 처음 때 떠오르는 해에다가 복을 거기다 빌어야 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반 해돋이 사상처럼 아니 그게 어제 떠오른 해나 오늘 떠오르는 해나 뭐가 달라 똑같은 해지. 그러니까 그 시간의 어떤 특별성을 둬가지고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강력을 하니까 새해 첫날에 목욕하고 그것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런 문화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기독교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식으로 바꿔준 게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3월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왜냐면은 동방 박사들 또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한 그러면 목자들이 들판에 가서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날씨가 안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봄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이제 12월 25일이 동짓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둠이 이렇게 짙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해를 지키고 싶은 고대 근동의 이러한 그 농신제가 이제 해를 기념하는 이런 농신제들이 강력하게 주변에 이렇게 많아지면서 해를 기리는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저기 보면은 불 돌리고 그러는 것처럼 쥐불놀이도 하고 불 태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결국 농신제 안에서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자꾸 반짝거리는 이런 정불을 달고 별을 달아놓고 그 별이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갖다 맞추는 거지 그냥 억지로. 그러면 이 전구의 불은 뭐예요? 좋다 이거. 그럼 별은 동방박사 별이고. 그럼 이 둥근 그런 그 둥근 이런 모양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출처도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성경에도 없고 역사 속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랜 세월 기독교가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둥근 볼은 그런 불빛들은 다 동방의 작은 별들이 그거 아니고 결국 그 해를 밝히기 위한 불을 밝히는 촛불을 밝히는 게 다 해를 기념. 왜냐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면서 추위가 닥치고 그러면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밝히고 죽지 않는 푸른 나무,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동방의 그런 그 전나무 계열의 이 침엽수 계통의 이러한 나무를 기념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도대체 왜 교회에서 세우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 나무를 왜 기념하는지. 그 트리를 왜 꼭 거기다 이렇게 세우는지. 그 나무를 이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저기 하는.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병아리에서 깨어나듯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깨어나. 유치원 애들이 듣고 있다고 웃을 일이야. 그럼 예수님이 병아리예요? 이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형태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흉내내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독점적 권력을 그렇게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결국 이제 카톨릭 안에 얼마나 팽배하는가. 그 이제 칼빈은 그런 부분들 원숭이 짓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 제도가 끝이 났는데 왜 그걸 다시 복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원하지 말라라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거 따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금지시켰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걸 또 복원하려고 해요. 그래갖고는 이제 성전을 실제 건물 크기로 져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 옷들을 입고 목사님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장로들은 이제 제사장 레이지파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이제 이렇게 그런 데 있어요. 저 광주 쪽에도 있고 미국에도 보니까 뭐 그거 졌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방주를 실제 크기로 짓기도 하고 성전을 실제 크기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감격해갖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거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러면은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감동하니까 이제 오버페이스를 해갖고는 성도들 다 데리고 그렇게 흰 옷 입고는 주차장에서 양을 잡아다 놓고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앉아가지고 양 목 따가지고 피 줄줄줄줄 받아가지고는 그 피를 갖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뿌리고 그래갖고 그게 동물 그 협회에 그게 발견돼가지고는 동물 학대죄로 그리고 고소 고발이 돼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다 저기 재판받고 이게 무슨 생수냐는 말이야 이게. 인터넷 치면 그 나와요. 어느 교회가 그거 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몰상식하고 무지함 속에서 이게 카톨릭을 따라하게 되는. 카톨릭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이번이 대제사장직을 근거로 삼는 이런 카톨릭의 이러한 흉내들. 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줄. 그들이 말하는 성직제도, 즉 교회 조직의 진정한 형태를 위해서 어느 한 교구의 위신과 권한이 모든 다른 교구들을 능가하며 전체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필요성을 교회에 강요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지배해도 되느냐, 어느 한 교구가 전체 단체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과연 성경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번,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 지배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어디를 또 이제 흉내내느냐면 베드로를 또 이제 짚는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22페이지, 이거를 이제 근거로 잡는데 읽어봅니다. 위에서 둘 넷째 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 표현. 그러니까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가 1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난번 설교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하면은 원문, 이건 원문만 읽을 줄 알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목회자들이 원문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가 되고, 카톨릭은 원문을 알면서도 어거지로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페트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반석은 페트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바이라는 말이에요. 페트롤로지 이러면은 석유, 바위, 이 땅속에서 이렇게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페트로라는 말이 다 바위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아자가 붙으면은 라틴어의 이런 또 헬러의 여성형이 됩니다. 페트로스 그러면 남성형이 돼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남성이 여성을 못 꾸밉니다. 여성이 남성을 못 꾸미고. 헬라어는 성수,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는 관사가 2개가 있어요. 더. 근데 우리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한 그를 잘 표현 안 합니다. 한 책상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책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습관 자체가 관사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영어의 더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번역상. 근데 헬라어는요 24개가 있어요. 참 세밀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 이럴 때 영어는 더 이렇게 쓰면 되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졌어도 그거 가져와 이러면 저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그거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지적이 정확한 겁니다. 성수격의 일치를 따라서 정확하게 꾸며주는 역할이 똑같이 수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를 꾸며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수학적으로 언어가 구성되도록, 그러니까 헬라어의 특징이 그래요. 관자가 그렇게 많고 성수격의 일치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이게 이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헬라어 이제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법에 전혀 없는 그런 특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같이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페트라라는 말은 베드로를 꾸미는 게 아니라 앞에 베드로의 말을 꾸미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꾸미는 거냐? 이거 이해했으니까. 지시대명사를 썼으니까 도대체 뭘 꾸미는 거냐라는 거죠. 베드로를 꾸미든지 베드로의 말을 꾸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당연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장로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표준 고백으로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갑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신앙 고백은 개인의 신앙 고백도 말하지만 전체 백성들이 모이려면 그 전체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객관적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 그 교회 전체가 함께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주관적 신앙 고백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교단과 교파와 그 집단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 신앙 고백적 표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표준 문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쓰는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 교회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특히 교회의 교육용으로는 소요리문답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장로교 헌법책에 있는 그 첫 서문의 인사말이. 바로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운다. 자, 요 구절은 그렇게 하면 아주 우리가 문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표현은 그 7위권을 이야기하는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베드로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20절을 이하를 가게 되면은 그 7위권과 관련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하는 이 7위적 행위가 베드로가 아니라 전체 그 사도들에게 선언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베드로 자신에게 명령받은 것처럼 다른 모든 장로들에게도 교회를 먹이라고 그렇게 권고했고, 밑에 줄 보면 또한 베드로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나눴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3건으로 넘어가는 사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위에 13건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13건을 집례할 때에 누가 집례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만 아니라 그 사도들 전체에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원문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논쟁을 해야 돼요. 그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보면 너희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베드로 너 이렇게 안 돼 있고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도 역시 똑같은 7위권에 대한 문제, 그 구절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도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 전체에게 그 7위권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런 문법적 이런 구조를 다 파괴하고는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어거지로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 끌어와요? 외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외경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는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외경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123페이지. 복음의 교훈이 우리 앞에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열쇠라는 말은 적절한 의미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이면 풀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으며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인해 더욱 속박을 받는다는 뜻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열쇠권도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 교황의 면제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걸 말하는 것이지, 카톨릭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이 죄사함권을 교황이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복음으로 이 열쇠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열고 닫는 거지, 교황이 무슨 뭐 증서를 줘야 그 천국과 지옥의 문이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과 지옥의 문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넘겨봅니다. 12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즉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모든 사도에게 부여된 것과 같이 메고 부는 권한도 모든 사도가 공통 받는 것이다. 밑에 줄 베드로를 온 교회의 통치자로 임명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때 약속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시에 부여하신다. 마태복음 18장이 근거구절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셋째 줄 아래 각주 9번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키프리아노스 이제 어거스틴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약간 그런 강한 표현을 쓴 게 있어요. 교보들이.
그럴 때 이것은 교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독립적인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잘 살펴서 키프리아누스와 어거스틴이 왜 이런 강조를 하는지를 살펴야지 그냥 달랑만 딱 띄어갖고 와갖고는 자기 주장에 맞는 거를 이렇게 막 어거지로 편집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악마의 편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전인수격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문맥 전체를 잘 이해를 그대로 해보면 키프리아누스나 어거스틴을 카톨릭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본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 단결을 명령하시는 뜻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을 읽어봅니다. 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인 것을 알리신 것이다. 또 어거스틴 말도 읽어봅니다. 밑에 만일 교회의 신비가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주께서는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라면 교회에게는 열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을 때 그것은 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125페이지 셋째 줄에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답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연합을 몸소 상징했다. 5번은 이제 베드로가 받은 것은 영에 있지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줄.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베드로가 혼자 받았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베드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 항상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카톨릭에는 뭘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담임했다라는 거를 또 증거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카톨릭에서는. 두 번째,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는지 확증이 안 돼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방문했는지조차도 확실치 않나요. 그러니까 로마는 누가 세웠어요? 네? 로마 교회는. 성경에서의 로마 교회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셔야 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말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교회.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1, 2, 3차 전도행을 거쳐갖고 바울이 4차 마지막 이제 자기 죽으러 갈 때 어디로 가서 죽었어요? 로마 가갖고 거기 죄수로 갇혀갖고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확실한데 베드로가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전혀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아주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 이제 외경에 그런 어떤 이제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바울이 세우긴 했지만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전폭적인 담임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건 알 수가 없고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줄 그러나 지위의 영예는 권력과 아주 다르다. 우리는 사도들이 대개 베드로에게 이 영예를 준 것을 안다. 그는 집회에서 발언하며 토론과 권고와 충고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만 편애를 해서 그런가? 근데 성경에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뭔가를 항상 대표해서 말을 하고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장로정치의 사도행전 15장에도 보게 되면 그 회의에서 누가 발언해요? 두 사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발언을 해요. 그리고 한 번은 바울이 이제 발언을 하고 항상 베드로가 대표적 발언을 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편애하셨는가? 편애했다라는 그걸. 그게 그럼 편애한 건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보게 되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렇죠? 베드로, 두 사람 누구죠?
그렇죠. 거기까지 잘 지적하셨어요. 그럼 누구예요? 두 사람 더.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무슨 3인방처럼 요즘에 자꾸 적폐를 갖고 맨날 문고리 3인방 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문고리 3인방이 있어. 항상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훨씬 더 많이 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자꾸 그거를 핑계로 삼는 것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해야 돼. 답변을 해야 돼. 여러분이 기독교 강연을 읽으면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칼빈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연은 성경 해석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500년 전 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실용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공간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의사 전달도 이렇게 좀 불편하고 이럴 때는 한 사람에게 시켜서 그걸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실용성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그 행동의 결정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용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개인의 인품적 성격의 그런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또 영예라는 것이에요. 권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점적 권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6번의 기초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하나뿐이다.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교우들을 대표해서, 대표라는 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 바울의 말과 같이 기초는 바로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하나뿐이다. 7번째 7항 사도들 사이 베드로가 차지한 지위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읽어보시느냐면 5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했으며 그들의 동료였으며 잘 읽어보세요.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등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모두 회의에 제출하며 해야 할 일에 대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게 의견 발표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결정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며 복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장로 정치의 아주 그 고유한 모습이 사도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발언하지만 베드로가 결정하진 않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한방. 베드로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한 번의 지적이 있어요. 12사도의 이 동등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바울한테 혼나는 장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오늘 그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야고보의 어떤 파송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슬그머니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욕먹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야단을 치죠. 그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대장이었으면 어떻게 바울한테 그렇게 잔뜩 욕을 먹고 책망을 받겠어요. 성경의 그러한 모습을 보아도 서로가 책망도 하고 서로가 조언도 하고 서로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었지 베드로 혼자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여기도 강요에서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강요는 이렇게 바로 교황의 절대권이라고 하는 이 수의권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한 번 더 이제 언급하면은요, 이런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절대 권력화시키는 오늘날 한국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혼자 그 권력을 그렇게 독재화시킬 수도 있고요. 장로님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룹별 독재를 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개인이 장로님 중에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돈 내가지고 교회를 초창기에 설립하고 이렇게 마련했던 분들은 그 장로님에게 또 성도들이 많이 의지하고 그러면 그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 돼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교회의 독점적 권위를 혼자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비록 장로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옳은지 그른지들을 끊임없이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시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건전한 학회라든가 건전한 그런 목회자 스타디 속에 반드시 속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그 동료 목회자들을 통해서 검증받고 지적받고 또 이렇게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가 선배고 벌써 20년 동안 개혁교 목회를 했으면 웬만한 건 이제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경을 이렇게 원전으로 통독을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로 통독을 한 목회자와 신학자를 한국에서 찾으면 1%도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하루에 한 15시간씩 원전을 읽으면서 한 3년을 거쳐가지고 성경을 한번 통독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도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토론할 때는 우리 한 달에 2번씩 공부하는데 물어봐요, 제가.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저보다 그런 경험이 더 많은 또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우수한 신학자인데도 항상 주변에 편지를 통해 가지고 세르베투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여러 그런 교회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항상 편지로 주고받고, 낙수도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왕에게 복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칼빈에게 큰 편지로 조언을 구하면서 생각들을, 정치적 판단에 대한 생각들을 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잘못 판단할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동료 목회자들에게 견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또다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위험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 또 정당한 장로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잘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런 또 외부적인 학회 일들에 또 우리 성도들이 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목사님의 외부적인 또 그러한 공부 활동과 이런 신학적 연구 활동에 성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또 서포트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도록 합니다.